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행하여라. 나는 주다. 레위기 22장 31절.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주님의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비가 오면서 갑자기 좀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복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인데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해놨어요. 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했어요. 요약해도 의미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세태 속에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행위일 겁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화의 길 모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도록 하실 수가 없어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살게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그걸 잡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바로 당신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흠없고 순결할 수 있는 건 또 누구의 몫일까?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믿는 우리들의 응답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도 생명의 길,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5장이고요. 홍승만 목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복되게 보내세요. 5장. 이제 잘 들으십시오, 부자들이여. 울부짖으며 우십시오. 여러분한테 닥쳐오는 괴로움을 생각해서요. 여러분의 재산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도 좀 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습니다. 그 금과 은의 녹이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고 또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들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베어 거둬들인 일꾼들에게 여러분이 주지 않고 빼돌린 품값이 외쳐댑니다. 곡식을 거둬들인 일꾼들의 부르짖음이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했으며 흥청망청했습니다. 살육의 날을 앞두고도 마음껏 여러분을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유죄로 판결하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에게 맞서서 버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보십시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값진 열매를 기대하며 참아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요. 참아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보십시오.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고난을 겪으면서도 참아낸 예언자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견뎌낸 사람들을 복있다 여깁니다. 욥의 견뎌냄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끝에 가서 주님이 욥에게 해 주신 일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주님은 깊이 마음 아파하시며 마음 따뜻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떤 것을 걸고서도요. 여러분은 예 할 일이면 예 라고 말하고 아니요 할 일이면 아니요 라고만 말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기분이 좋은가요?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아픈가요?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가까이 부르십시오. 장로들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앓는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죄를 저질렀다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털어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매달려 드리는 기도는 힘을 발휘하여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사람이었습니다. 겪고 느끼는 것이 우리하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도 비를 내려주었고 땅이 그 열매를 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속아 헤매며 진리에서 멀어졌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한다고 합시다. 그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속아 길 잃고 헤매는 데에서 죄인을 돌아서게 한 사람은 죽음에서 그 영혼을 구해주게 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죄를 덮어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